얼마 전에 어떤 그 동영상이 떠서 제가 볼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썸네일이라고 하죠. 유튜브에 보면 썸네일이라고 해서 그 영상에 관해서 어떤 제목이나 또 흥미를 끄는 그런 카피 문구를 담아두는데요. 근데 그 카피 문구가 뭐였냐면 성실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였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성실해야 돼. 성실하는 게 최고야. 성실하면 성공할 수 있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썸네일은 성실하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실하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성실한 걸 강조했냐면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결석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뭐 아시는 것처럼 몸이 이렇게 별로 건강하지 못해서 가끔 학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 빠지는 것이 너무 기쁨이었기 때문에 별로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분명히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성실하면 된다. 성실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성실하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전에 알아왔던 것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한 중년쯤 돼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그래, 세상은 꼭 성실하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 앞줄에 있더라고요. 전 뒷줄에 있고. 그럼 뭐 앞줄에 있으니까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요, 순간적으로. 그래가지고 사람을 잘 만나가지고 일이 잘 풀려서 잘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꼭 내가 성실하다는 것만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건 기본이고요. 성실한 거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성경에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제가 전에 사역을 할 때 지사장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큰 대기업의 이 지사장으로 일을 하는 집사님이셨는데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 하세요. 뭐냐면 원래 제가 사역하는 곳에 오시기 전에 다른 곳에서도 지사장을 하셨는데 거기선 정말 열심히 일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이제 처음 지사장이 됐으니까 내가 성과를 거두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본인이 열심히 정말 사력을 다해서 했는데 근데 일이 잘 안 되셨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 라는 좀 낙담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회사에서 이제 발령이 나서 이제 제가 사역하는 곳으로 오셨는데, 근데 갑자기 일이 술술 풀리더란 겁니다. 오히려 뭘 성실한 건 기본이니까 원래 성실하신 분이니까 성실하게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곳에서 현지에서 만난 분과 같이 일을 해야만 돼서 일을 하는데 이분을 잘 만난 거예요. 이분이 정말 어떤 수완이 있는 분이고 또 정말 뜻하지 않게 모든 어떤 어려운 것들이 술술 풀려가지고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일이 잘 됐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본사에서 보통 1년 이제 이맘때쯤 내년 목표를 주는데 대부분 이 본사에서 어마어마한 목표를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제 달성하면 회사도 좋고 또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되니까요. 근데 그 집사님 얘기로 한 중간쯤에 이미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어마어마한 목표를 주는데 어떻게 보면 못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목표를 주는데 벌써 중간쯤 돼서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하신 라는 생각이 든다고. 내가 성실하고 내 힘만 갖고 할 때는 그때도 뭐 기도하면서 했지만 내 힘만 갖고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야기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답이 나온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성실한 건 기본입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야죠.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착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성실한 노력만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또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정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성실해야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히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제껴놓고 내 인생은 내가 좀 내 마음대로 해야지. 글쎄 하나님은 교회 주일날 나올 때만 만나면 되고 평소의 삶에서는 정말 내 판단, 내 가치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는 될 것도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원래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도 아주 전문가죠. 풋나기 어부가 아니라 오랜 동안 물고기를 잡아왔던 전문 그런 어부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정말 밤이 새도록, 이 5절 말씀인데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질 못했어요. 잡은 것이 없다. 정말 이렇게 표현할 때 정말 못 잡은 것 같아요. 우리 표현대로 하면 한 마리도 못 잡은 것 같아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럴 수 있는 것이죠. 암만 전문가고 암만 그 일을 오래 해와서 경험이 있고 해도 안 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도. 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는 것은 양과 질에 있어서 다 했다는 거잖아요. 밤새껏 그 양적으로 그냥 밤새껏 뭐 1시간 2시간 한 게 아니라 밤새껏 했고 또 수고했다는 것에서는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가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모든 걸 다해서 정말 땀을 흘리면서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뭐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끔 다큐멘터리 옛날에 보면 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분들 같이 따라 나가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면 따라 나가서 수고하는 그런 내용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정말 만선으로 돌아오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기름값도 안 나와요. 그때 그냥 망친 거예요. 근데 이 대부분 그런 다큐멘터리 보면 그 어부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고기를 못 잡고 들어오면서도 그럴 때도 있죠. 바다가 허락 안 해서 다음엔 되겠죠.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암만 뭐 해도 안 될 때가 있다. 안 될 때가 있다. 근데 지금 베드로도 그런 결과를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물고기 잡는 데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에 다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다 잘하고 싶죠. 다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안 될 때가 있어요. 서로 상처받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안에서 정말 성실하게 노력하고 하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실한 것과 상관없이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가 마음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를 주고 오히려 소원하게 되고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실인 줄 믿습니다. 예.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다 내가 성실한 대로 되면은 하나님 찾지 않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어떻게 내가 노력해서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훅 가는 분들 많아요. 예.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난 이제 안전해. 나는 이제 뭐 문제 없어.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훅 그게 여러 다양한 일을 통해서 그렇게 갈 수 있죠. 가족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자녀와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런 예를 저보러 들라고 하면 밤새껏 들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상대했기 때문에 정말 인생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편 127편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에게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답을 줬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만 가지고 하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집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그 수고가 헛되다. 암만 수고해도 제대로 집을 못 세운다. 예. 파수꾼도 마찬가지예요. 성을 짓고는 파수꾼이 깨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 있다고 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시편 127편 그 이후에 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어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암만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막 죽어라 고생해도 수고해도 그게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헛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근데 반대로 그 본문을 보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어떤 성실한 마음 가지고 안 된다 성경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지금 시편 127편에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면 성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수고하는, 우리가 정말 성실히 일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이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5장 4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런 지금 낭패를 당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 이 말씀이 베드로가 아니라 제 입장이라면 참 마음에 거부감이 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그렇잖아요. 어떤 축구를 잘하는 선수한테 가서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데 누가 와서 야, 그렇게 차면 안 돼, 이렇게 차 저렇게 차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밥을 하는 전문가시들인데 누가 와서 밥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넣으면 안 돼 그러면은 내가 그래도 밥을 한 50년 해왔는데 이거 무슨 얘기야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 보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 하셨을 때 여러 가지로 베드로의 마음에 망감이 교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기 잡는 데 전문가인데 나한테? 내가 베테랑인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친척 관계니까 저희 목수 출신인데 예수님이 목수가 어부한테 고기 잡는 법을 얘기해?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어부가 아니라서 그런데 밤에 이 베드로가 지금 고기를 잡고 있었잖아요. 원래 밤에 잡는 게 더 낫다고 합니다. 낮보다. 낮에 또 가서 깊은 고기를 잡으라고, 또 꼭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진다고 다 잡는 건 아니죠. 물고기가 있는 데 가서 잡아야지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그걸 잡는 것도 아니고요. 또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어쨌건 밤새 수고했잖아요. 내가 했는데 안 됐는데 갑자기 탁 나타나서 가서 던지라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노력했는데 그 말이 되나? 어떻게 보면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몰라요. 내가 노력했는데 그냥 얘가 듣고 와서 간다고 어떻게 되겠나? 이미 희망이 사라졌는데 그런 마음들 때문에 베드로가 참 순종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하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은 제껴놓고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내 노력을 했지만 안 됐지만 그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물고기 얘기하니까 관계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기도하겠습니다. 또 때로는 전에 과거에 기도했는데 글쎄 기도의 응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해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뒤에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 또 그런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라. 이웃을 이용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인간적으로 보면 좀 사람을 이용해서 나에게 유익하게 하고 또 사랑하기보다는 어떤 경우에는 좀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싶죠. 근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내리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되잖아요. 거짓이 없이. 근데 어떨 때는 거짓말 좀 하고 싶잖아요. 남도 좀 속이고 적당히 그 상황도 모면하고. 하나님이 아니야. 정직해야 돼. 그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뭡니까? 그물이 찢어지니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지금 일어났습니까? 잡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순종해봐. 겁내지 말고 순종해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예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정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많은 정도의 앞에 또 수식어를 붙이잖아요.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정도. 또 7절에 보시면 어느 정도입니까?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혼자만 감당을 못해서 불러와야 되는 거예요. 불러와서 두 배 채우는데도 배가 잠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된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내가 손해가 되는 건 아닐까? 내가 하나님에 순종하며 살면 바보같이 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유혹과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런 유혹과 시험이 올 때 믿음으로 물리치고 주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경험했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일어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물론 그렇게 반박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 봤더니 그래도 세상적으로는 변한 게 없지 않느냐.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자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떡을 주십니다. 떡을 주세요. 병자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인하여서 정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풍성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전에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요. 저는 어떤 그 집사님이 그 개업을 하셨는데 저도 개업 예배 가서 이 집은 성공해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했어요. 정말. 이 애가 수술 받아야 됩니다. 대박이 터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갑자기 주일날은 또 가게 문을 닫으신다고 그래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 업종은 주일날 닫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닫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대박이 터지시길 바랬어요. 근데 대박이 안 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기를 왕창 잡는다고 그러는데 왜 고기가 안 잡히고 결국은 폐업을 하시게 됐지? 라고 좀 저도 낙담이 됐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설교를 하지? 그런데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교회에 좀 나이가 젊은 집사님인데요. 젊은 집사님들이니까 형편들이 다 그만은 해요. 사회 초년생. 이 집사님들이 갑자기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뜨겁게 기도하더니 우리가 돕자. 우리가 십시일반에서 얘 수술시키자. 라고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문제도 해결됐고요. 수술해야 되는데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에 서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어떤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데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풀어가는 아름다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수가 우리보다 훨씬 높구나.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축복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하나 제가 봉독하겠는데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줬어요. 주님께 갑니다. 주님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세상 짐을 벗어주세요. 그러나 이제 멍에도 없이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짐을 져야 되는데 주님의 멍에, 주님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짐은 무겁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의 짐을, 멍에를 메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막 자유로워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때로는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도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나셨죠. 좀 인생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베테랑만 다 모이셨기 때문에 우리 젊은 동영이가 지금 여기 없기 때문에 다 내가 인생 좀 살아봤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인생 살아보신 거 어떠세요? 할만한가요? 만만치 않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제껴놓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 마음 가지신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듣지 마세요. 그건 남들 얘기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그 말씀이 당장은 이게 뭐지? 라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세상과는 다르고 뭔가 손해가 날 것 같고 뭔가 인생에 즐거움도 없을 것 같고 당장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건데요. 이 비행기 조종사들이 자기의 감각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할 때도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바다와 땅을 구별 못할 때는, 바다와 하늘을 구별 못할 때는 계기판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감각이 틀릴 수 있으니까. 저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집이 특히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한참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는데, 제가 아시는 것처럼 공식 길치입니다. 그래가지고 길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지하철 옛날 타고 다닐 때 들어가서 헤맬 때가 많이 있었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어떨 때는 반대 방향으로 나갔다가 이게 지금 뭐지? 그러고 다시 뭐 건너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공짜로 건너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또 정직해야 되는 생각 때문에 2번 끊고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뭐냐면 내 감각이나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잘 표시를 보자. 노란 선, 뭐 파란 선 잘 보고, 안내 방송 잘 듣고. 요즘은 한국 갔더니 그나마 휴대폰으로 다 해서 더 쉽더라고요.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만 능력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십시오. 말씀이 하시는 대로 제가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발을 딛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멈추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것을 행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니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런 찬양이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교만하여서 우리의 생각대로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간 적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복된 삶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자아를 꺾어주시고 저희의 못난 생각들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